잠언 3장 33절에서 35절을 봅니다. 악인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처소에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도다.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현명한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나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수치가 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악인의 집과 의인의 처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65페이지를 보세요. 65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의인의 처소에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처소에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역대기상 13장 14절을 보죠.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가족과 더불어 그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렀더라.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복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으니까 그 가정에 더불어 복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신약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자주 방문하셨죠. 그 동생 나사로, 거제 나사로, 문둥병자에 더군다나 그 집에서 자주 왕래하면서 음식을 드시고 교제를 하시고 섬김을 받으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머물 때가 없겠어요? 그러나 문둥병에서 거제 나사로 또 마리아와 마르다 이 집에서 방문했어요. 마르다는 이 요한복음 8장 가서 가나마다 현장 가서 들켰던 여인, 죽을 뻔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하니까 다 물리쳤죠. 자, 잠언 3장 34절에서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그랬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조롱해서는 안 돼요.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비웃거나 놀리지 못하도록 만드시는데 특히 그 대상이 성경을 변개시키거나 비웃는 학자들, 가톨릭 사제들, 교사들의 경우는 더욱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시고 비웃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배교한 신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늘들에 앉으신 그분께서 이들을 비웃은다 이것이. 지금도 비웃고 계세요. 아주 저속한 TV 프로그램, 이것이 이 땅 위에처럼 셋째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찰을 하고서 보고 계세요. 어떤 짓들을 하는가.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을 타락시킨 데 앞장섰던 저속한 TV, 라디오, 인터넷, SNS, 트위터 뭐 여러 가지 그 가상 공간에다가 뭘 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과학적이라고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어리석게. 자, 34절 거기에 보시면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34절 하반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벌을 가하시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죠.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하셨느니라 했어요.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셔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죠.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그분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이 땅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은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애쓰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했으면 안 돼요. 권력자가 됐으면 아직 그 말로는 비참한 거예요. 잠언 3장 35절 상반절에서 현명한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나 했습니다. 이거는 행위구원이에요. 지상에 왕국이 세워지면은 왕국에서 유업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또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이 지상 왕국이 세워지면은 그분께서는 높여주시는 거예요. 혼을 이겨오는 자들, 잠언 11장 30절이나 다니엘 12장 1절에 4절에 의하면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한 자들이에요. 그랬더니 이 지상에서 유업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거부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유업을 받을 것이 없어요. 눈물로 회개할지라도 이미 벌써 기회는 놓쳐버린 거예요. 에서는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땅을 치고 후에도 그 장자권이 회복이 안 됐어요. 약삭발의 야곱에게 돌아갔죠. 야곱은 약탈자예요. 속임수에 능한 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인정해 주셨어요. 자,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부정하고 혼을 이겨오는 것을 안 해요. 이 자들은. 그리고 고리설교를 안 하고 구약과 관련된 성경에 대해서 예언을 소홀히 해요. 연구하지 않고 신약만 붙들고 그냥 아우성을 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요한계시록 20장과 22장을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지상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21장에서 그리고 여기서 22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영원을 말합니다. 영원. 그 다음에 22장 6절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억지로 풀려다 보니까 머리가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두 군데만 보죠. 우리가 22장 자 17절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때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세대적으로 분별을 못하니까. 22장 5절부터 19절까지는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적으로 풀려고 억지로 덤비다가는 머리가 뒤숭숭해서 혼돈에 빠진다 이것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신약에 있는 책들을 27권을 분별하지 못하죠. 그리고 구약의 성경의 배울 순서에 대해서도 계획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서,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다 배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욥기는
큰 환란의 42개월을 예표라 이것이요. 그래서 시편은 지상왕국이죠. 그리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무엇인가? 그것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포도나무인데 사람들이 사과나무를 그려요. 아주 백발백중 전부 사과나무를 그려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 그걸 갖다가 또 엉터리로다가 전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교단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100%가 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사과나무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전부. 참 안타깝다 이것이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는가 찾아내지를 못해요. 솔로몬의 노래 1장에서 5장 주님의 몸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그리스도인에서 거기서 서술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뭐 연애 편지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재림의 두 가지 경로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내 산에 강림하시죠. 그래갖고 왕의 대로를 거쳐서 민수기 21장 22절인 대로 왕의 대로를 거쳐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시고 올리브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 있는 대로 올리브산에 강림하셔요. 이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죠 여러분들. 그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동편문이 콘크리트로다가 완전히 막혀 있어요.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거긴. 예수님만 열 수 있는 왕의 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오 21장 1절에 10절에 어린 순아기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모습이 이 지상왕국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표예요 그것이. 예표라 이것이. 자, 그리고 세대적으로 이들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밤의 경점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35절을 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이 울 때 일는지 아니면 아침에 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네 경점으로 나눴어요 시간을 갖다가. 지금은 한 밤중이에요. 교회 시대가 한 밤중이에요 지금. 이제 닭이 울 때 지금 거의 밤중이 이제 지나고 닭이 울 때가 되고 있어요. 아침이면 어떻게 하나요? 지상왕국이 세워진다 이 땅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위치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들은. 적그리스도.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여러분들. 2장 3절을 보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주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큰 환란 중간쯤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에 떡하니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자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목을 쳐서 피의 제사를 받아먹을 그런 자라 이것이에요. 세대전례 올바로 공부하지 않고 향상된 계시를 모른다면은 알 수가 없어요. 맨날 무당짓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장 35절 하반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수치를 받는 것인데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어리석은 자가 치리자가 되는 거야. 어리석은 자가.
좀 모자라는 자가 치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겪었죠. 우리가 겪었어요. 우리는 벌써. 그러니까 이 국민들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4장을 잠깐 보지요. 여기서 1절부터요 5절까지만 읽죠. 아들들에게 주는 훈계의 권면인데, 너희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노니 나의 법을 버리지 말라. 이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목전에 유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음이니라. 그가 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말들을 네 마음에 두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느니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지혜에 포함되는 내용들의 1절에서 5절까지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1절이나 13절의 훈계와 그 다음에 잠언 4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명철, 그 다음에 잠언 4장 2절에 나오는 교리, 4절에 나오는 교리들, 이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훈계, 명철, 교리, 계명들이 지혜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혜의 범주에. 그래서 이 교리와 훈계 이 두 단어는 의미로 보면은 아주 분명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교리라고 그랬어요. 교리. 근데 이 개혁성경은 교리를 갖다 교훈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리가 없으니까. 교훈으로 다 바꿔버렸으니까. 자, 훈계에는요 모든 진실된 가르침과 징계와 훈육이 다 포함된다 그랬어요. 훈계에는. 자, 잠언 4장 1절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훈계 이상에 적용할 수 있어요. 남왕국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는가? 여기서 르호보암 했었죠. 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것이에요. 자, 영적인 원리를 깨뜨리지 않고도 이제 그 뒤따르는 구절들이 다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3절까지가.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스라엘의 후손 그랬어요. 1절이나 2절, 10절, 13절에 그 신명기 30장 18절, 20절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인들. 자, 잠언 4장의 9절을 보죠. 지혜가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영광의 면류관을 가져다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서 나온 솔로몬의 후손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4장 3절을 보죠. 이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목전에 유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음이니라 그랬어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 뭐냐?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라 이것이. 자기 어머니는 밧세바죠. 밧세바. 시편 34편 11절을 보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게 경청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네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면 네 입술을 교화를 말하면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4장 2절에서 선한 교리가 나와요. 선한 교리. 선한 교리에는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나온 대로 건전한 교리,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도 사람에게 건전한 교훈과 영적으로 견고해지도록 세워주는 교리가 바로 건전한 교리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리에 전념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교리에 전념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봅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교리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면 건전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랬습니다. 건전한 교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서 빠져나오라 이 뜻이에요. 아무리 친원, 가족 사이라도 일가 친척 사이라도 친구 사이라도 건전한 교리를 지향하지 않으면 서로 교제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박하고 논쟁을 일삼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냐? 과감하게 떠나라 이것이에요. 떠나야 된다 이것이에요. 로마서 16장을 보죠. 17절을 보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랬어요. 너희가 배운 교리는 뭐냐? 선한 교리라 이거예요. 선한 교리. 근데 거기에 타협하면 그대로 물들게 마련이에요. 그건 여지없이 물들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